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 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이 표현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띄울 때 그가 바로 이렇게 편지를 띄웠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기도하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선명하게 떠오르고 선명하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과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어떤 믿음의 역사로 수고했는지, 그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의 삶 속에 수고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세상 가운데 흘러갔는지, 그들이 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도 오직 믿음 붙들고 누구를 닮아가고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자 어떤 인내의 삶을 살았는지 바울이 기도하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들의 그 삶의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하나 떠올려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과 같은 그 선교 여행을 계속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편지를 띄워보내고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온 소식을 받아 위로를 받기도 하죠.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이번 한 주 금식 기도를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작정하시고 하셨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금식하며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저는 쭉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이게 금식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녁 금식을 했는데 이 아침 금식이 없어서 그 자리를 메우려고 아침도 금식하다 보니까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점심 12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힘이 너무 빠져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하는 말이, 야, 이게 금식이냐 금식이지, 이러고도 너 목사 맞냐? 여러분, 안 하면 모르는데요, 하니까 나태함이 드러나요. 밥 안 먹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 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한 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삶의 하루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릴레이 금식 하는 거니까 여러분 부담되지 않으면 하루에 한 끼를 좀 굶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믿음, 소망, 사랑은요, 결코 저절로 맺혀지는 역사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특별한 성도들에게만 맺어지는 특별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을 마무리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있다고요? 항상 있을 것인데,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 구원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 가지는 항상 나타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올해 교회 표를 가지고 여러분과 새 첫 주를 열면서 다른 말씀이 아니라 호세아서 10장
한 주 내내 이 믿음, 소망, 사랑의 관점으로 이 10장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새 첫 말씀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대잔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라. 첫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수단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해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지만 지금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거다?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 붙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것 같으면,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에 펼칠 수 있게 만드니까?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나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누구의 능력이, 그 영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볼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증거되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 붙들고 살아왔던 그들의 삶, 그들은요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고요.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들은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만 그 믿음 가지고 수십 년 방주를 지었어요. 비도 없었던 그 세상 가운데 산 꼭대기에서 무엇이 있었기에 가능해요? 믿음. 그 믿음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니까요. 그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니까요. 그 믿음 붙들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쭉 소개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만을 맺었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그들이 맺는 열매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10장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여러분, 포도나무에 열매가 무성하다.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왜 문제예요? 그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도의 삶 속에는요, 은혜가 풍성하여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죄의 열매도 주렁주렁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요? 지금 하나님은요, 마음이 급하세요. 너와 나 사이에 골이 깊어. 문제가 너무 많아. 너의 삶 속에 맺어지는 그 모든 열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요,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세요.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 문제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 너무 좋아요. 왜요? 그들은 열매가 많을수록 무엇을 많게 하니까? 제단을 많게 하고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거 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는 기념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얼마나 공허한 말인지를 2절부터 4절까지 그들이 맺은 그 열매를 가지고 그들의 삶을 진단하세요. 그게 2절부터 4절이에요. 하나님 먼저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었다. 이 두 마음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두 마음은요, 정함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다는 말은 한결같이 하나님께로만 향하지 않고요. 누구도 붙들어요? 하나님도 붙들고. 또 누구도 붙들고 있어요? 세상. 그러나 그 세상은 결국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 욕망. 여러분, 두 마음이 바로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기복신앙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에서 내가 영광 받는 거,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고 응답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가 많아서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은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세워가는데 하나님은 그 주상 하나하나 다 허무세요. 이스라엘의 삶과 하나님의 삶이 정반대에 있어요. 또 하나님은 그들의 그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드러내시죠. 우리는 더 이상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아. 내 삶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야. 그들의 마음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하잖아요. 제단을 많이 하고 좋은 재물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하는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해도. 여러분, 이 마음이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마음이 언제부터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릴 때예요.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란 그 대상을 향한 나의 전심의 엎드림이잖아요. 그 대상은 누구예요? 한 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갖는 첫 감정이 뭔지 아세요? 마냥 즐거움, 마냥 기쁨? 그거 아니에요.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해요. 왜요? 이사야가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니요. 그게 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대면할 때 인간이 갖는 마음의 첫 상태가 경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임을 고백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떤 장면에서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My Savior, 나의 주. 여러분, 그게 예배의 감격이에요.
그 경외함의 마음으로부터 이제 기쁨이 나오는 거고요. 감사가 나오는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수많은 제단을 쌓아 제물을 바쳐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두려움의 마음이 없어요. 경외함의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제단과 주상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예배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하세요?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들이 제단 앞에서요, 수많은 말로 하나님께 약속을 드려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이 사업 성공하게 하면 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만 서울대학교 붙여주시면 40일 특세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평생 새벽 제단 쌓을게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들을 하나님 앞에 수없이 남발하는데 뭐는 없어요? 삶은 없는 공허한 말임을 누가 알아요?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뭐가 다를까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라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라고 이런 이 백성들의 모습과 뭐가 많이 다를까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그래서 결코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의 삶, 나의 예배, 나의 기도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 말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으니까. 그들이 지금 제단을 많게 하고 제물을 많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주상을 많이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지금 너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잘 사는데요,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얼마든지 나로부터 시작되는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나의 삶, 나의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까맣게 잊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착각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착각하는 신앙. 믿음 아닌데 믿음으로 생각하고, 예배 아닌데 예배라고 생각하고, 기도 아닌데 기도라고 생각하고, 사랑 아닌데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에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는 수단인데 결코 그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는 이 백성 가운데 문제가 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펼쳐가야 할 첫 번째 삶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호세아 10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러나 너희의 삶은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지가 나와 있고요. 지금 내가 왜 잘못 사는지 나와 있고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버려야지만 참된 길로 돌아설 수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에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된다고요. 예전에 우리 살폈죠. 호세아서 4장.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고 싶은 게 뭔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는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고, 왜? 그걸 보고 싶은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없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없는 그것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 열매 맺게 된다고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우리가 언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다고요? 이렇게 예배에 나와 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아니요. 믿음의 삶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오늘 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다. 이걸 누가 밝히신다고요? 하나님이 밝히신다고요. 왜 너의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누가 진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진단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일독표 그래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길을 누구한테 들어요? 남편이 들려줘요? 아내가 들려줘요? 목사가 들려줘요? 아니요. 하나님이 들려줘요. 왜? 그 하나님만이 내 속 마음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늘 보잖아요. 늘 그거 강조하잖아요. 예, 그래서 금식하며 보자는 거예요. 아멘의 영성으로 보자는 거예요. 늘 읽듯이 읽지 말고 기도하면서 읽자는 거예요. 밥을 굶어가면서 읽자는 거예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읽자는 거예요. 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내 마음을 채우니까. 저는 새해가 되면 창세기부터 말씀을 안 읽어요. 저는 늘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로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이스라엘이 힘들었던 때인데 힘들었던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힘든 백성을 위로하는가?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게 제가 목사니까 저는 항상 그 말씀이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자꾸 네가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 네가 목사로서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돼?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돼? 네가 그 메시지를 전하면 너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어? 이게 거기에 너무 자세하게 나오니까 항상 저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로부터 시작해요. 이번 주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몇 개의 말씀이 여전히 또 저를 도전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어떤 일들이 그 삶 가운데 있어도 그 마음의 중심을 붙드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 심지가 견고해질까?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저가 여호와를 의뢰함이니이다. 여기서 이 여호와를 의뢰한다, 여호와께 충성한다, 이 말을 바꾸면 이게 믿음이에요.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말이 충성하다, 마음을 다하다, 신뢰하다.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는 모든 것을 다 초월한 사람이 아니라 불안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걱정이 가득한데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이를 악무는 자가 아니라 그 마음을 누구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불안함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게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영원히 의뢰할 그 반석 같은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을 쏟아놓는 거라고요. 와, 하나님이 저한테 다시 도전하는 것 같아요. 형우가 시작, 그래 그게 시작이다. 마음을 쏟아놓는 그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쭉 이사야서를 다 읽고 예레미야서를 딱 읽는데 이 말씀으로 또 도전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생명으로 저에게 도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것을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언제? 내게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는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맺어질 수밖에 없는 열매예요. 왜? 성도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의존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자들을 성도라 말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과연 그렇게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돌아보는 게 올 한 해 믿음의 첫걸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간절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소망의 인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악한 길로 힘차게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얼마나 힘차게 그 악한 길로 달려가냐면 그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가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요. 왜? 주변을 보니까 다 뒤쳐져 있거든. 근데 그의 앞은 뭐예요?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면 그가 남들보다 더 빨리 달려가고, 그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많고, 그가 남들보다 앞서 있다고 해서 그를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소망은 그래서 열심히나 남들보다 앞서는 삶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지 않아요. 소망은 그 앞에 그 목적지가 누구인지를 아시는 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유, 그래, 너 한번 그렇게 살아봐. 그렇게 악하게 살면 언젠가는 멸망이 올 거야. 한번 천천히 한번 그 결과를 한번 지켜봐. 하나님이 이렇게 넌지시 잘못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그래, 한번 고생도 한번 해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켜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급해요. 급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잡고 넘어뜨리고 망가뜨리고 황폐하게 하고 전쟁을 해서 생명을 위협하게도 해요. 그게 오늘 말씀 5절부터 10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여기 안에서.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다 멸망하고 패하고 없어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했던 삶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함을 당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그런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빼앗기고 무너지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 인생 망했구나, 땅을 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땅을 치는데 사실 땅을 치는 그에게 유일한 소망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소망이에요? 뺏어 가시고 붙잡으시고 무너뜨리시고 꺾으시고 막으시기 때문에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 길로 계속 가면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라는 표현은 그래서 소망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아시는 그분에게서 소망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이 백성들을 치시고 이렇게 이 백성들을 무너뜨리시고 이렇게 이 백성들 가운데 곤고함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인 것을 알 때 여러분 신앙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좋은 일들 일어나면 찬송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기뻐 노래하고 길이 막히고 문제가 생기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 수준 딱 세상의 수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거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나아가냐?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 좋은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 아픈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여러분, 질문이 생기면 답답하잖아요. 답답하니까 묻게 돼요. 여러분, 묻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내 힘으로 해석 안 되고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일들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다시 물을 때에 너무 많이 물으면 내가 물은 게 아까워서요, 답을 기다리게 돼요. 그럼 신앙은 그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깊어지는 게 아니라 묻고 또 묻고 다시 물으면 물은 게 너무 아까워서 무슨 대답을 하시나 어떻게 역사하시나 기다리게 된다고요. 기다리면 보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래서 신앙은 인격인 거예요. 저절로 자라가지 않고요. 자꾸 만나고 자꾸 대하고 자꾸 함께 먹고 마실 때 자라가는 거라고요. 오직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너하고 정말 친해지고 싶어. 그러니 제발 나를 먹고 나를 마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나를 먹고 나를 마셔. 그러면 그때 너는 알 수 있을 거야. 너의 삶 가운데 누가 일하고 있음을. 내가 일하고 있음을. 왜? 너가 나를 먹고 마셔서 너의 삶의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오직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아세요. 오늘 말씀 9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레위인의 첩을, 그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의 불량배들이 그 첩을 강간하고요, 그 첩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 너무 당혹스러워서 그 자기 첩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하나를 쳐들어오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제 거의 씨가 말릴 정도로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사사기 시대에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어느 때까지? 지금까지 죄를 짓고 있구나. 호세아 시대까지? 아니요. 오늘 이 시대도 기브아 시대와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 마음이 불붙는 거예요. 마지막,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는 뭐냐면,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시선과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시선이 이렇게도 다른지 저는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정말 새삼 느껴요.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가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가 있냐면요, 고아와 과부와 불쌍한 자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가 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자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의 물질을 축복해 주는 목적은, 그 시선이 누구를 향하라고?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영혼들을 향하라고. 고아와 과부와 갇힌 자와 아파하는 자들에게 그 시선이 가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으면 복을 받을수록 그 시선이 누구에게 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다시 가요? 하나님에게 간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요? 그 축복을 놓치고 싶지 않기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결국 내가 받은 이 축복을 내가 영원토록 누리고 싶어서 그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시선을 향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시선은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만 있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잖아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올 한 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가야 할 사랑의 수고는 결국은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섬기는 건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요. 왜? 가족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수고는 어디를 향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이 세상 주변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 김숙경 집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참 나는 목회 참 편하게 한다. 아니, 수년째 키모 하시는 우리 김숙경 집사님 걸 제가 알잖아요. 그럼 자주자주 집사님한테 전화 드려서 컨디션도 물어보고 기도도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오직 목사가 전화를 연말 연초에 안 했으면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다니까요. 목사님 평안하시냐고. 그래서 내가 너무 그게 웃긴 거예요. 집사님 정말 죄송하다고. 목사가 이렇게 편하게 목회를 하는데 집사님 때문에 제가 좀 부끄럽고 나태하다고, 이걸 깨닫게 된다고. 그렇게 이제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하면서 집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이야기. 키모를 3주에 한 번씩 받으면 키모를 받고 나서 한 주는 병원을 한 번만 간대요. 근데 그 다음에는 병원을 4번을 간대요. 그러니까 병원을 매주에 그냥 직장 가듯이 병원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을 그렇게 다니니까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아, 이것이 나의 삶의 한 부분이구나.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왜 키모를 받아야 되지? 왜 암이 이렇지? 왜 낫지 않지? 이렇게 원망해서 그 삶이 나아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삶이 예배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간호원들의 이름을 외우고, 16명인가 이름이 이렇게 매주 바뀌니까 16명 간호원의 이름을 외우고, 키모를 받으면 한 번 가면 주사를 맞고 이런 게 4시간씩 걸린대요. 그러니까 점심을 꼭 병원에서 해결해야 된대. 그러니까 인터프리터 하는 분들 있고 간호사 있고 의사 있고 하니까 그냥 자기가 키모 받으러 갈 때 밥을 해 먹으면 도시락을 더 많이 싸가지고 가져가고, 병원에서 먹으면 식당 밑에서 음식을 더 많이 주문해서 같이 나눠 먹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수십 명, 수백 명 환자를 봤는데, 당신같이 이렇게 유쾌하고, 당신같이 이렇게 삶을 돌아보며, 당신같이 이렇게 남을 배려해주는 환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병원 신방 한번 오셔서 우리 병원 햄버거를 좀 맛보면 목사님 빠져들 거라고. 그 제가 2024년 병원 신방은 제가 그럼 약속합니다. 꼭 가서 햄버거 먹고, 간호사들 실례가 아니라면 한번 기도하고 제가 집사님 우리 교회 성도라고 자랑하고 오겠다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요. 아, 이런 분이 우리 성도구나. 여러분, 그게 목회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삶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 소망, 사랑의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정말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갈 때마다 그분 좀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이런 믿음으로, 이런 사랑으로, 이런 소망으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자취를 좀 쫓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꾸 크고가 아니라, 야, 리사운드 성도들 알맹이가 있구나. 믿음의 열매가 있구나. 하나님은 그걸 주목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